10월 1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방 여인들의 요구에 따라 신전들을 각각 지어주며 풍악을 울리며 역사 이래 아무 부족함 없이 가장 풍요 속에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왔었지만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됨을 깨닫고 나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결코 헛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나치게 똑똑하고 명석해서 좋은 일보다는 사실은 근심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사람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십니다. 이렇게 장래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게 되죠. 1절로 4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게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생한다는 것은 곧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죽는다라는 것은 죄와 영영 이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와 완전히 끊어짐으로 인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죄를 짓는 일이죠.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6천년 인류 역사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존한 시대에만 있을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을 수 있는 휴거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가 나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없애버려 줄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맥주 한 잔이 뭐 어때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맥주 또한 음료수가 아닌 술이라고 불리우는 알코올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포도주이기에 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짜낸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악이라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쓴다면 악한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나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다고 그러면서 변명과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결단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를 댈 수 없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속히 깨달아야만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며칠 전에 교과서 공청회 때 조영길 변호사님이 열변을 토해 주셔서 속이 다 시원했었는데 멀리서 거제중학교 남학생이 나와서 지금 우리는 중학생이 배워야 할 공부를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배우고 싶은데 뭐 때문에 동성애, 젠더 이런 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며 뒤돌아서더니 교과서 집필하는 교수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거기를 향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터질 텐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수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어느 교수 한 명 대답을 못하고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만지며 그렇게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진행자가 결국 나서서 마이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학부모들이 손뼉을 치며 연설하는 그 중학생을 지지하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는 환호를 터뜨리며 박수를 쳤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입에서는 주님 어서 오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동성애가 합헌이 되면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 인구 50%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마저 2명 중 1명이 동성애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감당할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 무슨 힘이 있어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도울 수 있도록 동성애 합헌이 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말아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헌이 된 나라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도록 먼저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이것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고 뒤에서 기도로 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와 낙태와 성중독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나라가 망하는 죄라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맛살을 찡그리며 눈을 흘기며 아주 매우 기분 나빠하며 입을 비쭉비쭉거리며 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가요. 그건 저를 욕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가까이 와서 동성애로 나라 안 망하니까 안심하세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잠언 1절 이하로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르면 즉시 대답해 주시고 찾으려고 하나님 부르면 바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